첫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유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하던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땅에서 돈 벌어 부자 되고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도 있습니다. 땅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늘과 관계가 되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좋은 말씀 같긴 하지만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죠. 그런데 이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3장 한 2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16장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했어요. 교회.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하, 그렇구나.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였습니다. 오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선물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 됐고 그 교회를 베드로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러나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 그 능력은 뭐냐?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겠다. 바로 그 교회에 주시는 천국 열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내용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교회의 권세, 교회가 가진 생명의 능력, 천국 열쇠, 그 내용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이 내용은 결국에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교회가 작으냐 크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는 예수님 메시아가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가 기도다. 기도.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막연하게 이 기도는 어떤 신유의 은사나 어떤 기업의 축복이나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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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그 메시아께서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 교회에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시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맨 뒷부분만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메시아께서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이 천국 열쇠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가정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라.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16장에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가정. 자,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아내와 남편,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 아니면 할머니와 손자, 가정에 두 사람만 있어도 돼.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가정에서 합심하여 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두 사람, 아내와 남편 기도하면 그냥 자녀들 산다. 그리고 아빠 엄마 없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사는 아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랑 둘이 손 붙들고 기도해. 아빠 엄마는 사고로 생각지 않게 천국을 그냥 가셨지만 너에게는 할머니가 엄마 아니냐. 할머니랑 손 붙들고 기도해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가정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라. 가정에서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날 뿐 아니라 모든 형제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천국 열쇠는 가정에서도 응답된다. 가정을 응답의 집으로 만들어라. 집사님의 집은 특징이 뭐예요? 1층이냐 2층이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 집사님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요 응답의 집이에요. 야, 얼마나 멋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런 걸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집이 전원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이런 거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냥 영적으로 화살을 쏘세요. 우리 집은요 응답받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성경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아마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될 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려도 이거는 안 될 걸.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가정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남편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의 가족의 힘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것, 이미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것 하나도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약속,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 약속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가정은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응답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가정으로 보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가정을 임재의 집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 권사님 집에서 그 따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곳,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할머니와 손녀딸이 함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임재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리라. 야,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그 누추한 가정에 오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이 왜 누추하냐? 나는 말구육간에도 있었는데 너희 집 괜찮다. 내가 임하면 너희 가정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의 월세방이라 할지라도 그 월세방에 너희 딸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 그 월세방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는 자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신다는 말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다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다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을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쟤네들 안 죽고 지금 불 속에서 뛰고 있네, 춤을 추네. 그런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네.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철을 타고 손잡이를 잡고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한 3분의 1은 한 사람에 대한 간증이 나가는데 제가 무너졌어요. 이 사람 간증을 들으면. 이건 오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돼요. 왜? 너무나 특별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가정이에요. 정말 가정은 축복의 장소만. 37살, 현재 37살 되신 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현 집사님. 이미 한국 교회의 유명한 데서는 다 간증을 한 분이에요. 이 본인이.
가정은 기도의 집이 되었고 가정을 예배의 집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의 이 청년 시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시험에 들어서 있다가 뭐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은 후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인도를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부터 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3학년 때, 아들아, 우리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하자. 내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가정은 가진 건 없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을 예배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도 안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쫙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그 선교 편지를 가운데 놔라 했더니 놓고, 아빠가 그 편지를 손에 얹고, 엄마가 그 손을 얹고, 아들이 손을 얹고, 막내 아들이 손을 얹고, 네 식구가 손을 얹고 선교사 편지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빠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한 명도 후원하고 한 명도 후원하고 한 명도 후원하고, 교회도 아닌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뭐 얼만큼 후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아버지들 수입과 비슷한 수입일 텐데, 그래서 20명까지 늘어났어요. 아버지 월급 가지고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걱정은 되지만 그냥 아멘만 하면 아버지가 돈은 되니까.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에 꼭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선교사님 편지 읽기, 그리고 선교사님 편지 위에 손 얹고 축복하기. 이게 2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가정의 네 식구지만은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아버지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은 가족 수련회를 하자. 가족 수련회. 그래서 2박 3일 동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님들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편지 위에 손을 얹고 네 식구가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수련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네 식구가 돌아가면서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머지 세 가족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기,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스토리에 붙잡혀가지고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가정은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씌웠는데 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 숫자가 20명씩 늘어나니까 이제 가족 수련회 때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족의 수입으로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줄이자 그런 얘기죠. 멈추든지 그런 얘기. 그래서 네 식구가 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식구가 각자 따로 이제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아들들은 어린 나이 때죠. 막 기도하는데 그 아들들이 동시에 눈을 뜨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순수한 영이 역사한 거죠. 바로 그 기도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아들과 또 더 어린 그 두 아들을 데리고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배하자, 선교를 위해서 예배하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좀 못 먹고 뛰어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그리고 방이 3칸인데 선교사님이 오실 거야. 선교사님 한 3일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거야.
이런 삶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지금 37살 된 그 집사님 마음과 심장과 뼛속에 그 피 속에 이 어려서부터 선교사님 후원하는 기도, 선교사님 후원해야 돼, 게스트하우스 주시옵소서, 무엇하옵소서, 무엇하고, 자기들이 20여 년간 기도했던 그 선교가 이 청년을 지탱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학원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데 수강생이 1,500명이 되고, 수강생이 3,000명이 되고, 수강생이 7,000명이 되었다. 지금 우리 그 BFW에서 결연한 아동들이 꽤 되죠. 그러나 이 청년 한 사람이 지금 결연한 아동이 2,000명이 넘어가야 돼. 교회의 봉사관을 건축할 때 청년으로서 10억 원을 헌금하였다. 이미 다 간증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역전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선교사님들을 편히 쉬었다 가게 하는데 너무 좋은 숙소였다. 캄보디아에 가서 그 NGO가 학교를 진 것을 보고, 야,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큰 일꾼으로 커나가는 것을 보다가 저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5억 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NGO의 직원이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5억 원에 한 학교를 질 수 있는데요, 아유, 회장님은 100개만 하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했대요. 한국의 아버지한테 그 소식을 전했더니 교실 100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학교 100개를. 그거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 500억인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투자가 들어오는데 1,000억 원의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3,000억 원의 자산이 되었고 근간에 NGO 단체에 100억 원 정도를 후원했다. 여러분, 액수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교사 편지에 손 얹고 축복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학원 강사가 되어야 하나? 나는 지금 자본금이 없으니까 학원 강사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강사가 되면 좀 더 수입이 많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간증 스토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학원을 주었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뻗어나감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까지 많은 선배 장로님들, 선배 기업가들은 얼마 가다가 이만큼 하면 됐어 라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 축복이 멈춰버린 이야기를 저는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이 37세의 젊은 집사님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가진 주님이신 거 다 쓰면 없으면 그만입니다. 나는 주신 자의 사명대로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 뼛속에는 선교사님을 도와야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4가지의 가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우리 가정은 천국 열쇠를 잃어버렸다. 2번째, 우리 가정은 천국 열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번째, 우리 가정은 천국 열쇠를 가끔 사용한다. 4번째, 우리 가정은 천국 열쇠를 매일 사용한다. 우리 가정은 기도를 잃어버렸다. 우리 가정은 기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기도를 가끔 사용한다. 우리 가정은 매일 기도를 사용한다. 전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아주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